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안녕 친구들. 오늘은 유튜브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예요. 우리가 5월까지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6월부터는 현장에 나와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11시 반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 만나요. 너무 멀리 있어서 올 수 없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줌을 11시 20분에 열어놓을 테니까 그 전에 미리 들어오도록 해요. 전도사님이 링크는 미리 보내줄게요. 자, 그럼 마지막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나요,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용돈을 받았을 때 나 혼자 쓰나요? 아니죠. 나도 물론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용돈을 쓰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나도 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눠 쓰라고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배우가 이런 말을 했었죠. 나이가 들면서 당신이 다른 손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 손은 당신을 돕기 위한 거고 두 번째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설교를 잘 들은 친구라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 말을 한 배우는 어디에 나온 배우인가요? 자, 1번 미나리의 윤여정, 2번 킹덤의 배두나, 3번 로마의 휴일의 오드리 헵번. 다시 1번 미나리 윤여정, 2번 킹덤 배두나, 3번 로마의 휴일 오드리 헵번. 자, 정답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정답은 3번 오드리 헵번입니다. 잘 맞췄나요? 네, 좋아요.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죄인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실망하시지만 용서를 구하면 깨끗이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죄의 죄책감 속에 갇혀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죄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아이들의 둘레에 보호의 울타리를 펴주시고 어떤 종류의 악이나 해도 이 아이들의 영혼과 몸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백은혜 전도사님에게 능력과 사랑을 항상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징계를 업신여기나 책망을 듣는 자는 슬기롭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있지만 악인의 소득은 오히려 괴로울 뿐이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생각하기에 말이 중요한 것 같나요? 우리 친구들은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언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성경도 이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아주 오랜만에 퀴즈로 한번 처음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늘 설교 제목은 말로 사람을 살려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로라는 말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동물의 말을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사람의 말로 말하는 말이죠. 말이 조금 꼬이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말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고 두 번째는 동물 말을 하죠. 이제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세 가지의 속담을 들려줄 건데 이 세 가지의 속담에 전부 다 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속담에 이 딱 세 가지 속담에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동물에 관련된 말이에요. 나머지 두 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 세 개를 알려주면 그 중에서 어떤 게 말에 관련된, 동물 말에 관련된 건지 여러분이 맞춰주면 됩니다. 한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담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두 번째,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세 번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진짜 이히힝 하면서 우는 동물 말은 어떤 걸까요? 자, 친구들 어렵죠? 정답이 어떤 걸까요? 정답은 바로 2번이에요. 2번. 1번 속담의 말은 말을 아주 잘하면 천냥, 그러니까 엄청 큰 돈도 갚을 수 있을 만큼 말이 아주 위력이 높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속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속담은 우리가 하는 말은 발은 없죠. 발은. 근데 발이 없는 이 말이 천리까지 아주 멀리까지 빨리 퍼진다니까.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라는 의미의 속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속담은 동물 말은 제주도에서 아주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래서 제주도에서 잘 길러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죠. 자, 이렇게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속담을 만들 만큼 정말 말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말이 중요한 걸까요, 친구들? 말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를 한번 보고 싶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친구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말을 해요.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말을 해요.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갑다 라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가끔 저 사람은 말을 조금 거칠게 하는데 사람은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말은 거칠게 하는데 사람은 괜찮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친구들이 만약에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난 그냥 재밌자고, 그냥 잠시 웃자고 한 욕이었는데 그 욕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온순한 혀를 가져야 돼요. 온순한 말을 해야 돼요. 여기서 온순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얌전하다, 이제 정숙하다, 그리고 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보면 치료하다,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치유하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말은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말 자체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착한 말, 예쁜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친구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친구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단지 착하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예수님처럼 해야 하겠죠. 그럼 예수님은 착한 말만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 화도 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기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나쁜 말도 하셨어요. 늘 착한 말만 하신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늘 생명을 살리는 말씀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거나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전부 다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다시 오시겠다는 소망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늘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적어 놓은 이 성경도 바로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말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성경도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주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살 수 있게 하며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고 또한 치유하는 말을 우리도 해야겠죠. 이 성경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면 친구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친구들의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돼요. 이 말씀대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의 마음도 치유되고 그런 일들이 그냥 생겨나게 돼요. 막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친구들이 팍 내뱉은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살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치유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말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대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작았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자녀들이 이 아이와 어울려 노는 걸 원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이 친구를 따돌리면서 지냈대요. 이 소년이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은 없지만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 꼭 한번 교회에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매번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가서 슬그머니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하면 이제 다시 슬그머니 빠져나오곤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깊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예배가 전부 다 끝나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이 소년도 사람들 틈에 끼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대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람들이 다 악수를 하고 있어서 이 소년도 같이 악수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이 소년을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라면서 물어봤대요.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라서 숨을 죽이고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네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너무 난처해졌어요. 소년에게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당황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있단다. 너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년은 당황하며 빠져나가는데 그의 등을 향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단다.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녀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훗날 이 날을 회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났던 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벤 후퍼라는 실제로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던 사람의 실제 이야기예요. 벤 후퍼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따돌림을 당하면서 살았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젊은 목사님은 그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고 그를 생명을 살리는 말, 그의 마음을 치유하는 말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되었더니 벤 후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친구들, 말에는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그 중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치유하고 치료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말은 누군가를 치유하고 살리는 말인가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라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음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대로 살아내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말로써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치료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전도사님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아버지 치유할 수 있는 말이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주님, 우리의 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말을 듣고 새 생명을 얻는 자들 있게 하시고 그 누군가가 들었을 때 아버지 우리는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 되돌아올 수 있는 자들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아버지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친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고 주님 다시 이제 줌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같이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이 현장을 열어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을 더욱 예배하고 우리가 마음으로써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말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말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 그런 자들로 하나님 한 주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몸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음 주시고 또한 복음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돈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지금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